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 12지파의 인구수를 파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대 대용으로 편성하게 하셨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투 요원에서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직무가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고 보완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해체해서 옮기고 또 멈출 때는 다시 성막을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의 인구도 조사라고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조사 대상이 여러 지파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지파의 경우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의 인구 조사 기준이 20세 이상 남자였던 것은 전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전투 요원에서 배제됩니다. 게다가 1개월 이상 된 남자 중에서 갓난아기나 어린이 등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인구 조사 대상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명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런 내 것임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심판하실 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자의 생명을 모두 거둬가시거든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거죠.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것을 기임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처음 태어난 것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경우 1개월 된 남자부터 수를 파악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의 숫자가 12지파에 속한 장자의 수와 일치하거나 또 최소한 유사한지 알아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인원은 어떤 인원일까요? 전투 요원이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혹시 적이 공격하면 무찔러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하고는 알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경우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부터 파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전투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존재들이죠.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래부터 레위 지파는 전투 요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투 요원이 아닌 레위 지파 입장에서도 어린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성막을 세우겠습니까? 성막 기구를 나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 이들은 당장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인의 경우 그들로 숫자에 다 포함시키라고 명하세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내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받은 모세 입장에서 아기나 어린아이 남자 수를 파악한다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들은 어차피 레위 지파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맡은 성막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교회가 돌아봐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모든 일이 장령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어른 중심인 경우가 많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에어컨이 새로 들어온다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어컨을 어디 설치하냐는 거죠. 새 에어컨이 들어오면 어디 설치합니까? 교육부스에 설치합니까? 본당에 설치합니까? 보통 본당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본당에 있던 이제 헌 에어컨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부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새 것은 장년부가 주로 쓰는 공간에 설치되고, 헌 것은 교육부스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더 좋은 곳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당장은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아기들이 헌금을 많이 내겠어요? 아니면은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을 잘 대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목적은요, 전투 요원이 아니에요. 12지파에 속한 장자들의 수와 어느 정도 맞느냐,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시 나머지 12지파에 해당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12지파에 속한 어린 자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당장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소중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수기 1장, 2장 여기서 파악된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은요 정작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섭니까? 40년 지난 뒤에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장의 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대신 레위인을 취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잘났건 몰랐건 당장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암교회에 정말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과연 우리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린 자녀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갓난아이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학생에 보내주잖아요.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겠습니까? 많은 봉사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죠. 다음 세대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귀해지시는 정말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는 도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돌보고 유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쓸모 있고 쓸모 없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함의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나 분열이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을 통하여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실 고민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 고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삼대 요시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의 명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은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뛰노는 소리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 앞둔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은수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이미 주님 앞에 간구한 대로 정말 이들이 신앙이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주며 협력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동부 친구 초청 체험학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전도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중보교 특공대, 전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도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건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바로서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후압과 폭정 가운데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공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하여 주시고 어려운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